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5번째 강해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많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팔복 8가지 그 복의 조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뒤에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재형으로서 너희가 나중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12 제자들 누구죠?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혈세를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면서 부당이익을 취했던 그래서 호의호식했던 그 세리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군중들 중엔 대부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그리고 여인과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참 유머스러운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또 그런 오해가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힘없고 돈 없고 아무런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제자들 또 그런 무리들을 앞에 두고 너희는 이 전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정말 갈릴리와 또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족속들과 그리고 모든 그 광활한 로마 제국과 그 땅끝까지 미칠 그런 전 인류의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컨텍스트, 이 상황을 잘 보지 않고 읽으니까 당연히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참 이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 현 시대에 이 세상에 소금이요 또한 빛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먼저 본문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 5장 13절에 조금 읽었던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소금이 어떻게, 짠 소금이 짠맛을 어떻게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의 이 소금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 아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고대의 소금은 주로 이 염암이라 그러죠. 그 소금 바위 같은 거 그런 굴 속에서나 아니면 땅 속에서 많이 채취가 됩니다. 이 염암을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봤던 한국의 그 시리즈 연속극 주몽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몽 연속극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연속극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염암이 나와요. 옛날 고대에
그 소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음식을 못 먹습니다. 너무 싱거워서 소금을 못 치니까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계란 프라이를 해도 소금을 안 치고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몇 끼를 도저히 못 먹죠. 그리고 이 염분을 섭취 안 하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란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몽이 그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그 염함을 지키고 있는 그 적군을 과감히 쳐들어가서 그 이제 그걸 차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소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그 소금의 어떤 그 중요성을 저는 그 연습곡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그 고대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소금이란 것은 그 염함을 이렇게 캐와서 이렇게 가루를 내서 순도가 높으면 그냥 이렇게 가루를 내서 이렇게 음식할 때 먹을 수 있지만 그게 순도가 나쁘면 물에 이렇게 녹여내서 이제 또 말려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물에 소금을 씻어내면 그 남은 것은 이런 돌 같은 바위가 있겠죠. 조그만 작은 거 큰 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석회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분들이 있겠죠. 집안에. 근데 그것은 더 이상 소금 맛이 안 납니다. 그것에 해를 대보면 그거는 바위예요, 그냥 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 맛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유대 그 당시에 밖에 문을 열면 바로 거리죠. 거리고 흙길이에요. 거기다 그냥 사람 던지면 그냥 오며가며 사람들이 그냥 밟으면 그것은 그냥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때 그 고대의 소금의 역할은 주로 음식이나 육류를 소금에 절여서 상하지 않게, 그래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어떤 소금으로서 역할을 비유적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죠. 그래서 이 세상의 타락을 따라가지 않는 것, 또한 이 세상에 방부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 정의와 공평을 훼손시키고 또는 쾌락과 만족을 위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항하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 부족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짠맛을 내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방부제 역할 외에 여기서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의 그 짠 맛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앞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던 바로 팔복의 8가지 상태들, 즉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짠맛이란 것은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애통이 하는 자, 온유하고 애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합평케 하는 자와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짠맛이 그런 단순히 부패 방지뿐만이 아니라 그 진정한 짠맛을 소유한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런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짠맛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세상의 그 타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고 또 그렇게 그것을 더디게 하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그 제자들이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가 바로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또 파송이 되고 또한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불이익과 순교마저도 무릅쓰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을 외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입과 또는 목배임과 화형까지도 감당하면서 신앙을 지켰고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그 로마는 상당히 타락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거기 로마에서는 이 귀족들 안에는 이 동성연애가 아주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패거니즘이라고 하죠. 패거니즘. 이것은 바로 그 다른 여러 신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제국 그 넓은 로마 제국에 여러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패가니즘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참 그 사람을 희생 제사로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참 그런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부도덕한 그 쾌락을 그 사람들의 그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또 버리고 추구하는 그런 정말 타락한 그런 그런 패거니즘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팽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가 끊임없이 늘어난 것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많은 역사자들은 이런 로마의 참 뭡니까 그 황제 중에 그 콘스탄틴 황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죠. 그 바로 전까지 2세기 3세기에도 바로 그 기독교가 그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뛰어난 도덕성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회개를 강조했죠. 물론 우리도 그렇게 강조하고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수함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봤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바로 그 결혼의 안정성, 결혼의 가치를 중요시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 남편과 아내의 그 평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절대적인 어떤 권위와 그런 주권이 있었던 그 로마 시대에 남편과 아내가 물론 그 남편의 헤드십, 그죠? 가장으로서의 그것은 분명히 있죠. 질서는 있지만 그렇지만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형제 자매다, 존재다라는 거죠. 이것은 물론 노예까지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결혼의 안정성 안에서 그런 안정된 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대 미국이나 서구 사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 깨어지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미국에 좀 살아보신 분들은 그 가정이 어떤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텝맘, 스텝파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갖고 자라는 것을 저희가 사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이 바로 그 로마인들 눈에 비쳤던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의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영향을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세속적인 세상을 더욱 많이 따라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짠맛을 더욱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교회 나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자선하는 것보다 좀 더 규칙적으로 헌금하고 또 세상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누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또한 가정에서 부부간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고 또 아이들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또한 직장에서 비기독교인들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교회는 바로 이름 뿌린 어떤 종교단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그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이 세상을 정화하는 그 기능, 그리고 그 도덕의 기준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의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그 기능은 바로 상실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게 참 여담인데요. 세상은 참 종교인들을 세상의 종교인들이 정말 종교인다울 때 존경합니다. 제가 20대일 때 무신론자였죠. 그 당시에 저는 불교에 상당히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이별하고 인간의 그런 108번 내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서 정말 팔정도의 길을 걸으시는 그런 등막 높은 스님들을 저는 존경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책을 읽고 또 한국에 있는 여러 고풍스러운 그런 사실 절간들을 많이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에 동백꽃이 필 때 그때를 맞춰서 선운사라는 곳을 집사람하고 가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한국 가수 중에 송창식 씨 아시죠? 그분이 부른 선운사라는 곡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서 동백꽃 핀 것을 봤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한번 선운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80년대에 제가 대학생 시절을 보낸 시절에 그 암울했던 시대에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있었죠. 그분들의 그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의감, 저는 참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 그 당시에 기독교는 제가 싫어하는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비기독교인이었던 저의 눈에 비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첫 번째, 전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술, 담배를 금기시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비사회적인 사람들이라고 또 생각했고요. 세 번째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외형에서는 참 이성적이지 않고 맹목적이거나 일부는 또한 광신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30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또 뜻밖의 또 교회를 나가게 되고요. 거의 2년간 비슷한 이유로 교회는 다녔지만 전혀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32세에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이고 신실하신 그리스도인 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받게 되고 또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제 눈이 비로소 뜨여서 나의 깊은 그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정말 눈물과 기쁨으로 지내면서 또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믿고 난 후에 제가 보게 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 전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도 별로 하지 않고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술, 담배를 안 하는 분들은 참 많지만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고 있는 그런 기독교에 대한 성경 공부나 또한 교리 공부는 별로 하지 않고 어떤 기도 제목만 열심히 나누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참 그런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소금의 역할을 그 소금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다음 말씀을 보고 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세상, 그 앞에 그 세상은 소금을 얘기할 때 세상은 이 땅을 얘기한 겁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세상, 그 소금이고요. 이 두 번째 세상은 원어로는 코스모스,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세상, 거기에 비치는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적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 세상, 이 공간적인 이 넓은 세상에 비치는 그 빛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빛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대박이죠. 우리말로 하자면은 그런 말대박 같은 것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살을 이렇게 재는 그런 대박이 있죠. 그것으로 덮어놓지 않고, 그래서 빛을 가리지 않고 등 받침 위에, 등경 위라는 말씀은 등 받침 위에 두어서 모든 가족들에게 전부에게 빛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말씀. 예. 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착한 행실,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은 좀 옛날 말이고요. 우리 어떤 그런 행실이 아니고 선한 행위들입니다. 선한 행동들, 선한 행위들, 착한 행위들, 그죠? 그런 것을 보고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 세상 사람들이 영화를 돌리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빛은 바로 요한복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라고 표현하면서 생명을 주는 빛이 바로 그 빛이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바로 사도 요한이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참빛, 그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 어둠이라는 말이 이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의 그 영적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우리 인간 속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vacuum, 진공 상태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 진공 상태의 그 빈 공간,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면 절대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고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죄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그 속에 정말 블랙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또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암흑,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중력을 가진 그런 홀, 구멍이죠. 네?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밖으로 선한 사람처럼 행동하여도 그 속에는 우리가 자책감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 법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양심에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나 우리의 도덕심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가거나 현재 하였을 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자책감으로 이끄는 그 힘은 바로 블랙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깰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십자가 희생의 용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을 끝날 때쯤인 그런 인생 후반기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죠? 바로 이 공고한 사람이란 것은 영어로는 What a wretched man I am.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한 사람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암흑으로 그런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정말 블랙홀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을 죽음의 공포로 또한 죽음의 어둠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런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죄성을 깨닫고 그 죄성의 결과로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비로소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말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식과 그 죄책과 그 어두움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거울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반사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단순히 우리가 반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빛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우리 그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내 영혼의 그 어두운 그 깊은 곳을 비추게 하고, 그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의 빛이 내 속에 그 죄로 인해서 갈기갈기 그 찢어진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의 그 어두움이 서서히 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영혼이 밝게 변화되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세상으로 비추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실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긍휼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 속에서 때묻고 더러울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행하여야 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을 두고 다투고 대립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의를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또한 박해까지 받아가며,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부와 세리들 또는 그 시골 청년들, 정말 몸을 파는 여인들을 포함한 그런 예수님과 음식을 같이 떼던 그 여러 죄인들, 이렇게 사회의 비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21세기에 최첨단 과학기술의 그런 진보는 너무나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 IT 기술 있죠? 이 스마트폰. 그것이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그런 소셜 미디어들, 소셜 네트워크, 그런 페이스북이니 트위터니 수많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편리함을 이제 넘어서서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가 뭔가 뒤처지는 듯한, 또는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사실 글로벌 기업들,
그 기업들의 그런 상업주의에 정말 우리 이 대중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 속도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를 할 때 잠깐뿐이고요. 실상은 거대한 그런 정치적, 사회적, 그런 경제적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또한 통제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과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 오늘 말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 해결책을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요. 간단하게 5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한 파도와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자주 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실의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됩니다. 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이 현대 교회 그리고 거대한 또 세상의 그런 논리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리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명한 자 같으니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또 세상에서의 그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다른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것은 많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속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것은 성스럽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속 이원론 이것은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사실 유래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원론적인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극단적인 종말론에서도 나와요. 세상을 도피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 그죠? 이 세상은 종말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바로 옳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그런 율법 폐기론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래서 전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그런 도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또한 바로 그런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살아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정말 칼같이 정죄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또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선데이 크리스천 주일 기독교인이라고 바로 그런 육적인 그런 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제 경험을 미뤄봤을 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이러한 육적인 기독교인들, 카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시대건 항상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4세기 초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조직에서 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독교로 그냥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독교가 아주 이렇게 또 커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물론 부정적인 면이지만 그것이 또한 그 옛날 그런 그 고대 제국에서만 있은 일이 아니고 바로 20세기 말까지,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닙니다만은 20세기 말까지 바로 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도 똑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미국 기득권층에서는 정치에서 출세하려면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여러 가운데서도 그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또한 도덕성과 어떤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 딱지를 붙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문화적으로 교회를 많이 다녀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적으로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한 교회를 정말 약화시켰던 것은 그런 다수의 그런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소수가 제기했던 그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에 의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 흔들리고 약화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기에 힘쓰고 또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프랙티컬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저는 이게 가정을 강조하는데요. 이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모가 변해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servant leadership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부 사이에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부부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100대 100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0대 50으로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고 한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참 가정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남편도 100%, 아내도 100%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 서번십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못할 때는 100% 못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좀 미안해하고 여보 내가 못해서 좀 미안하다 이러면 절대 부부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100% 원칙 기억하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부가 갈등이 있어서 상담원을 찾아가서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상담을 이제 하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당신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문제를 못 봐요. 자신의 문제를 못 보고 배우자가 다른 무슨 좀 성격이 어떻다든지 아니면 등등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화되면 이제 부부 싸움으로 가고 가정이 파괴될까 하는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자체고 문제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부부는 참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그죠? 부모가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부모가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너무 못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자녀에게도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는 또 엄마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라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좀 속을 썩이고 그럴 때 이제 좀 이제 좋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그러니까 나의 목숨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 이걸 정말 심각하게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그럼 애들이 반응을 합니다. Reall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더라도 사춘기 때 절대 심각하게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으로 다시 철이 들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도 클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네 번째, 우리 각자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실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여인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치 않나니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볼 수 없어서 그 뽕나무에 기어 올라간 잘 아시는 삭개오가 있죠. 그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배로 내가 갚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의 예를 우리가 미뤄봤을 때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그 가늠하다 붙들린 그 여인은 바로 인생이 사실 망가진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인생에 그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육신의 어떤 그런 욕구를 추구했을 거고요. 분명히. 그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세리였고요. 또 키가 너무 작았어. 엄청난 열등감을 가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었고 정말 인생이 정말 이런 것일까? 라고 고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발에 옥합을 깨뜨린, 그래서 그 비싼 확률을 부은 자가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삭개오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정직하게 또한 베풀면서 그런 의와 기쁨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여러분은 선한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홍인전에 그 성장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전에 그 기독교인들의 높은 도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이 현대의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죠? 각자 속한 곳에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표정, 말, 그리고 행동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꼭 교회를 떠나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여러 관계들 속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지역에 홈리스나 아니면 또한 여러 가난한 자들에게 또 우리가 구제의 손길을 뻗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 열방으로 가 있는 그런 여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으로나 또한 기도로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공동체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섬세하게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 숫자도 다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바로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부르심의 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약한 자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라고 하셨을 때 참 그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은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 위에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현대에서, 이 타락해가는 이 현대의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